좋습니다. 긴장감. 네.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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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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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저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안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또 주님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가장 추한 모습을 또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가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양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손충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알 수 없고 오늘도 세상 유혹에 휩쓸려 또 죄에 물들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며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시어 전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전쟁이 멈추게 해 주세요. 저 폭력 땅에 목숨 걸고 숨죽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신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모험 교회에 임하여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복음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강도사님 안에 성령의 능력을 채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4년 만에 새로운 목소리로 기도 드리니까 참 좋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1800. 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는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으십니다. 말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키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찔리는 본문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공의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하면서 그 변론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선포하는 그 변론으로 인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1절, 제가 15절까지 띄어놨는데요. 네. 보면요, 이제 스데반이 체포됩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구제 사역도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누가 좀 덜 받은 걸로 인해서 막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구제 사역도 중요한데 말씀 사역을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들 7분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과 또 큰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 다음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의 그 전도 사역은 대부분 회당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아마 스데반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회당에 간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회당에 가서 논쟁하게 됐는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제 회당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회당에 모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네.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박해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갈 때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네, 스데반이 또 끌려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한다라는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이 법정이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아주 교묘하게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케 하겠다. 네. 라는 말씀을 뜯어 고치겠다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오해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래서 이놈의 새끼 그러고 딱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래서 하고 봤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뭐 표정을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에 아주 귀한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데반 설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아주 멋진 명설교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4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지금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이 구약에서 끌어다가 증언을 합니다. 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역대하 읽고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 읽고 있는데 네, 같이 읽는 분이 몇몇 계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또 말했냐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서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라고 솔로몬이 증언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시도록 그다음 이렇게 공간을 제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죄 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전체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의 역사, 뭐 요셉을 팔아넘긴 일들, 그래서 모세의 지도에 출애굽을 했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성막과 성전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역사들을 쫙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아픈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구원을 행하셨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반항한 역사들을 쫙 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죄사함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모세의 율법, 성전만을 중시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굉장한 직설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조상이 한 그대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예언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도 죽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마저도 죽이고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념만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겠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할례라는 제도를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할례로,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증표로 남깁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쌓여있는 이 마음의 두꺼운 표피를 벗기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들을 지적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며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며 너희들 조상들이 한 대로 너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그 의인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무지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에 갇혀 메시아를 거부하는 영적 무지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깨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무지를 깨고 자신의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는 그 신념을 깨고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라는 그런 설교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결국 단순히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을 행한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역대하 24장, 우리가 역대하 계속 읽고 있습니다. 24장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버렸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없앨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변론이 끝난 뒤에 성난 군중에 이끌려 이 공회 밖에 광장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혼자 도망가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나 이제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오늘 죽습니다. 사도들 다 죽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은 결국 어디로 집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로 집중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집중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무늬만 따르고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론조사 보면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냥 다 개독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아니면 예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지금 만약에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평생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세상에 강요받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한 진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배웠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약육강식의 세상을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이 원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 이 갈림길에 늘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은 무늬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예배드리고 나의 그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행동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로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에서 한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의회,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늘 이 갈림길에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주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상이 무엇이 진리라고 말한들하도록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대제사장이 율법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고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역대하 19장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재판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냥 관습대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받은 그 지혜대로 아니면 우리의 신념대로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또 다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거 당신의 뜻입니까? 하는 확인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기독교인이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 뜻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도 전쟁 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지만 그러한 사울의 신념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고 기뻐하시겠지, 그럴 거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저 어른도 그렇게 했잖아, 예배했잖아, 기도했잖아, 나 착한 일 했잖아, 누가 봐도 착한 일이잖아, 누가 만났을 때 내가 돈 없는데 내가 밥 샀잖아, 헌금했잖아, 내가 참았잖아, 내가 양보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신념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 이거 반드시 기뻐하셔야 돼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강요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즉 뜻과 그 마음,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결국 겉은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보이는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그분의 인격적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는 오늘 사도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성령 따라 설교한 스데반도 오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결국 모두 죽습니다.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죽음은 정말 아까운 죽음일 수 있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짧고 허무하게 그 말 한마디, 그 믿음 하나, 신념 하나 바꾸지 못해서 죽어갈까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는 길을 순종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며 찬양하며 죽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주인 되신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나의 죄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더니 씻을 수 없이 까맣게 모든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못 받고 있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찌르고 있는 내 자신을 안아주시며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사랑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소유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사도들의 죽음은 예수 부활을 증거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창조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진실을 생명이 잃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만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속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령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이 붙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그분에 대해 깊이 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대치된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늘 옳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야속할지라도, 지금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늘 옳으시고 늘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그 거룩함에 힘입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지혜는 이 세상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몇 번 살아본 것도 아니고 다 처음 살고 우리의 지금 나이도 다 처음 겪어보고 우리의 상황도 다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두려움을 다 벗어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화가 있을 수 있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게 될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쉽게 이겨낼 수 있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봅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이 정말도 부럽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고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앞으로 닥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동해 보아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신념을 쫓아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라도 주님 이런 모습이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의 구속 사역이 정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 세상 앞에 많이 두렵고 스데반과 같은 삶은 저희들 꿈도 못 꾸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 저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바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선택의 기로에 맨날 서 있잖아요. 우리 서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또 얘기하고 나는 안 하는데 너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그 길을 가보자. 나도 실패했는데 우리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6시 이 스튜디오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제 저희가 방학까지 2주 남았나요? 이 모임이 3주 남았나요? 3주? 네, 3주 남았습니다. 3주 후에 또 아주 즐거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잘 완주해 봅시다. 요즘 역대 상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오늘 인용한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 새록새록 떠오를 텐데 그런 귀한 말씀들이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험 가족들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그다음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잘 입 안 떨어지시죠? 그러면 어디서 인터넷에서 좋은 기도문이라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요. 무슨 장로님처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안녕. 나 성규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어이구 귀여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